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의 첫 키워드 주보의 첫 자를 또 빼먹었네요. 자, 요한복음의 첫 키워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한 3년 전에 깨달은 말씀으로 지금 제가 설교 초청을 받으면 이걸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떤 상상이 되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또 이적을 행하는 장면,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이 1장 1절에서 14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 속에 딱 떠오르면 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세계가 머릿속에 영적으로 그려질 때 그 감동은 이루어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공감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아기 예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아기가 온 다음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머리로 상상이 도무지 불가능한 상태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이 부분을 머릿속에 그리면 나는 없어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요한복음은 서술 방법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환경과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헤롯 왕 얘기도 나오고, 천사 얘기도 나오고, 동방박사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얘기도 나오고, 마리아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 아버지 요셉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그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일체 다 빼버리고, 그 전부 다 빼버리고 오로지 우리의 영으로만 예수를 상상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게 빼고 기독교는 종교는 관념 다 빼고 모두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영혼으로만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종교적인 거 가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한 분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조연들 뭐 배경 환경 그거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시작을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다른 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데 이 복음서는, 자, 창세기만 하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천지 창조할 당시까지 우리 영혼을 거기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태초가 무슨 태초인지 뭐 제가 굳이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시간이 없는 영원 전의 태초. 다시 말해서 우리 피조물인 사도 요한은 피조물이에요. 자, 피조물인 사도 요한이 감히 하나님의 시작점, 하나님의 태초까지 사도 요한 영혼이 그까지 올라가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태초, 하나님의 시작까지 우리 피조물의 영혼을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조명케 만드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가치를 못 깨닫는다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요한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 피조물에 있는 우리 죄망된 우리 같은 영혼을 하나님의 태초까지 우리 영혼을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듣는 장엄한 세계, 나의 육적인 건, 나의 세상을 다 버리고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보는 듯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러한 영혼의 느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자, 요한복음에는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자를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 안에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데 무려 3구절이나 나옵니다. 이 키워드가 뭘까요? 그 키워드가 뭘까요? 제가 평신도들하고 설교할 때는 반드시 지적해서 묻습니다. 반드시 뭘까요? 전 솔직히 말씀을 맡은 설교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요한복음을 수없이 많은 책이 나와 있고 수없이 많은 강의와 수없이 많은 이 주석들이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첫 키워드에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가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자, 이 시간이 없으므로 답을 제가 먼저 드린다면 결론은 몰랐다는 게 키워드예요. 모른다는 게 키워드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 인간은 모른다, 사람은 모른다, 모른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듣자 이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안다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는 알고 있다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유태인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이 유대인의 현상을 고발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세 구절이 나오는데 자, 첫째는 자,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한 구절 나옵니다. 자, has not understood it. 자, 깨닫지 못했다라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봐보면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진벌되어서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 또 한마디가 나오죠. 자, 바로 그 다음 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세 마디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또 하나들은 영접지 아니하더라. 자,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평신도들한테는 이 원어를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제 원어를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 말에는 원어가 카타람바노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카타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에다가 람바노라는 말이 붙어졌습니다. 이 람바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취하다, 붙잡다, 소유하다. 자, 쉽게 얘기해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봐보면 자, 이 사도개인의 질문에 자, 한 사람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그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면 천국 가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질문할 때 그 아내를 취하여 할 때 취하여 이 단어가 바로 이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내를 취하듯이 취하라는 뜻이 바로 이 알지 못한다는 단어예요. 자, 이 알지 못하다는 이 단어하고 이 원어 람바노를 완전히 개념이 틀리죠?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영접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영접지 아니하다는 이 말은 무슨 원어가 써있냐면은 자, 파라람바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라. 자, 우리 성경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파라클레토스 할 때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옆에서 곁에서 같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은 카타람바노.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오래 뜻인 전치사와 합성해서 그런 의미로 취한다는 말을 쓰고 있고, 이 영접한다는 말은 같이 이 곁에 옆에서라는 그 전치사에다가 남바노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 이 단어도 똑같이 취하다, 얻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내 아내를 취하여 얻는 그런 개념으로 영접하는 게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사형립 해주고 자 이제 읽어드리고 자 이제 영접기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아내를 취하듯이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다, 소유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람방이라는 단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이나 영접한다는 못한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자,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이 70인역에서는 이 단어 히브리어에서 이게 야다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자, 이 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하와가,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했다는 말에 이 야다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해서, 동침한다는 게, 그러니까 have sex, 그런 뜻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게노스코예요. 자, 우리가 헬라어로 안다는 개념은 남과 여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하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 뭐 신앙하시는 분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단어 셋을 합쳐보니까 아내를 취하여서 완전히 결합하여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깨닫다, 알다, 영접한다, 이 뜻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영접하고 깨달아야 영접해요. 알아야 내 것으로 얻고 알아야 내 것을 만들고 알아야 내 소유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결국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의 70억에 달하는 인류에게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영접하고 있지 않는 거다. 너희들은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있지 않는 거다. 지금 당신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강단에 이런 메시지가 증거가 돼야 돼요. 마테마가 누가는요, 공간복음은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의 설교예요. 거기는 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에 비유가 나온다고 배웠어요? 비유가 안 나온다고 배웠어요? 아마 안 나온다고 배웠을걸요? 설교에 비유가 없으면 얼마나 치료가 딱딱해요. 사도 요한은요, 비유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분이 비유예요. 이분이 바로 비유예요. 이분이 비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대기 위해서 다른 걸 끌어다다 보면 그거 얘기하다 보면 본질을 다 잃어. 예수,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이분 자체가 비유고, 이분 자체가 본질이고, 이분 자체가 말하고 싶은 거고, 이분 자체가 복음이고, 이분 자체가 생명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가 비유 섞고, 예화 섞고, 웃긴 소리 듣고, 서론 섞고, 뭐 듣고, 그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뭐가 핵심인데? 물어보면 이제 재밌는 소리는 기억에 남는데 복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다시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도 요한식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필요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산을 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제가 먼저 도전을 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첫 키워드가,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역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을 하기가 쉽죠. 근데 지금 제가 요구하는 답은 지극히 주관적인 제가 요구하는 답인데요. 왜 몰랐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을 때 이것이 왜 키워드가 돼야 되느냐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의 설명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몰랐다는 얘기냐? 뭐를 모른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가 키워드라면 뭐를 몰랐다는 얘기가 그걸 또 얘기해줘야 그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자, 무엇을 몰랐느냐로 하면 바로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귀납적인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 연역적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귀납적인 방법은 결론이 나중에 나옵니다. 연역적인 방법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답과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이게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사도 요한은 1절에 자, 지금 주이시들한테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7대 이적, 7대 선언 11가지 그 담화를 얘기하실 건데 자, 그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나온 결론은 이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하나같이 나온 결론은 이 백성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다른 복음서는 어떤 이적을 기록하면 그 이적을 기록한 데서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이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다른 데는 12광교를 거두었다가 끝이에요. 근데 12광교를 거두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했다. 다른 복음서는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저가 니길래 바다와 풍랑도 순종하는 거 사람들의 태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 전함의 행도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신이 그걸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 태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이적을 보여줘도 어떤 담화를 들려줘도 결국은 못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몇 가지일까요? 자, 7대 이적. 자, 7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7가지 자기 선언을 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7 플러스 7은 뭐예요? 14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가지 담화가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과의, 그 다음에 니고데모, 수가성 11가지 담화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모든 결론은 깨닫지 못했다. 이래요. 그러면 14 플러스 11가지면 뭐예요? 25가지입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몰랐던 이유와 사건을 무려 2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몰랐다는 얘기를 25가지 이유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도 몰랐다는 얘기가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키워드라고 캐치가 안 된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25가지 이유를 들어서 듣고 설명하는데도 아직도 몰랐다는 얘기가 키워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요한복음을 그냥 신학적으로만 봤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3가지만 얘기해도 믿습니다. 25가지 얘기하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예수를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저는 이 강단에서 외치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대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가? 정말로 사도 요한은 딱 하고 싶은 얘기가 너희들 모르고 있어 지금. 너희들 몰라. 자, 이 모름의 대상이 어디냐? 자, 5절에 보면 어둠의 빛이래. 자, 어둠. 이 세상 중에 영적으로 볼 때 어둠 아닌 곳이 어디 있나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 인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대.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랐고 예수님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될 메시아를 4,000년이나 기다려온 그들도 자기 백성들도 예수를 몰랐다.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했다가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예수를 몰랐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 좀 하고 성경 좀 읽고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 거로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르고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많은 구약 중심의 신앙인들은 아버지는 아는데 예수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답은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는 아는데 예수는 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고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세 율법 구약 성경을 달달이만 보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 아버지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는 그를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안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너희들은 예수 모른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왜 아직까지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까요? 미국에까지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옆집에 있는 저 유태 회당 성결 조카들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알아. 우리가 본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그거는 메시아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튜브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이방인들이 헬라어 설명하고 히브리어 또 설명하고 설교하는 거 보면 아주 코웃음이 나와서 아주 그냥 무서워서 아주 코웃음이 나와서 못 듣겠대. 지네가 우리 조상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감히 그런 설교를 하니? 응? 그러니까 주시들은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세 율법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고 태어납니다. 이제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서 거의 모든 모세 율법을 다 해옵니다. 차라리 우리 이방인들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예수 영접합니다. 그들은 알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 못해요. 모세 율법을 알고 구약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특히 이 예수님의 시대의 율법사들 그것도 모자라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율법의 해설서까지 두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달달 모세 율법을 달달 애우는 사람입니다. 애우기 때문에 예수 못 받아들입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는 게 그게 문제야.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유대인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부터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2장부터 11장까지는 7대 이쟁이 나오고 15장까지는 7대 자기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가지 담화가 바로 14장까지 계속해서 이 담화가 나오고 자,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를 영접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유대인은 예수를 못 깨달았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몰랐다라고 모른다는 이 사실을 키워드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견해를 안 받아들인다면 오늘 저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25가지 이유를 들어서 몰랐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걸 억셉을 안 하신다면 오늘 저하고는 만난 사실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왜 몰랐는가? 자, 주의 시대에 왜 예수를 몰랐을까요?
에? 왜 몰랐을까요? 자, 우리 요 부분은 우리 이사야 6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요. 자, 그냥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바로 읽고 설명할게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면 그 귀가 막고 눈이 감기게 하라. 자, 다시 한번 귀를 막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구절을 마가복음 4장 12절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또하도 깨닫지 못하니 이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말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과 귀를 가리고 막아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못 깨달아서도 아니고 모세 율법을 갖다가 안 읽고 게을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은 철저하게 모세법을 달달 암송할 만큼 알고 있지만 그들의 눈과 귀를 누가 가렸다고요? 하나님이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가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유대인들의 눈과 귀가 감겨져 있느냐? 로마서 11장 8절에 봐보면 오늘날까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물론 여기서 오늘날까지는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로마시를 기록할 그 당시겠지만 말하자면 아직도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아직도 대다수의 주이시들은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오늘은 현재로 적용시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해 현재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려놓은 거예요. 자, 눈과 귀를 가린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39절. 요한복음 12장 39절. 요한복음 12장 39절. 자,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 봐보면, 자,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나니, 자,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는 이유를 밑에서 설명을 합니다.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까닭은 일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일러서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 때문에 못 믿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믿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본질은 아니지만 제가 살짝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목사님들 다 인정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은 역사한다. 신유는 물론 이거니와 모든 그런 역사가 그대로 역사한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시간이 없이 못 들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구절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이걸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놔도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능력은 믿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문제가 있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도 못 깨는 거예요. 다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엉뚱한 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결정적인 한 구절이 나오는데 41절입니다. 41절.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죠? 자, 이 말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응? 이사야의 예언이 누구를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사야가 들려줘도 못 깨닫고 보여줘도 못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언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 마가도가 이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이사야 6장 9절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 이건 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때부터 이미 눈과 귀를 이미 가려놓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시간은 없고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든다는 말이 나오죠. 자, 보아도 보지 못한다. 자, 예수님 유대인들이 뭐를 봤어요? 예수님이 7대 이적을 보여준 겁니다. 이건 미러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도 듣지 못한다. 예수님이 뭐를 들려줬어요? 우리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그러니까 7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들려줬어요. 그게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은 7가지 자기 선언을 내가 누구다 설명해줘도 얘들은 못 들었다. 그다음에 7대 미러클, 이 7대의 미러클에서 사인을 보여줘도 못 깨닫더라. 이 말이 이적과 자기 선언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실제로 심지어 유대인들과 다마섹에서도 이들은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얘는 죽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해서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알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천면치같이 우리는 그가 어디서 온 것을 아노라? 우리는 그를 안다? 알긴 뭘 알아요? 그 요셉의 밑에서 컸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시게 세상에 탄생하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밑에 탄생된 그 예수는 알죠. 하지만 그 이전에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까지 말씀 주신데 이전에 영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에 가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우리의 메시지가 마태, 마가, 누한식에 육신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를 전가하는 게 99%예요. 오늘날 강단 메시지가. 청중으로 하여금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세상 지식, 과학 지식 그거 다 깡그리 없애버릴 수 있는 오로지 당신이 갖고 있는 영혼만이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한식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필요해. 그게 영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이 시대에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손을 얹고 감사해. 누가 말씀을 맡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아무리 설교들어도 도무지 복음이 가슴에 닿질 않아. 세상 얘기 백날하십시오. 그들의 영과 눈이 띄어듣지 못한 상태들은 죽은 사람을 살려줘도 그 사람은 못 깨달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해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결론은 뭐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어차피 얘기하지도 못 알아듣고 보여도 모르고 얘기하지도 모르고 이런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들 상대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성경에 이 기록하지 아니한 수많은 능력과 표적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가 구세주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여줘도 들려줘도 실패한 이것을, 그래도 내가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이것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대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행해줘도 못 믿었던 그 이적과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몰라.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럼 언제 열어줬느냐?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7절. 14장 7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지금까지는 몰랐고 못 깨달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보았고 알았느니라. 자, 언제부터? 자, 이제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내게 주사 영원토록 내게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20절을 볼까요? 자,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못 깨달은 이유를 무려 25가지나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은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을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중보하는데요? 무엇을 위한 중보인데요? 17장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성령을 못 깨달으면 참으로 아픈 사실입니다. 나는 세상에 되지 아니하오나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저들을 지켜 보존해 달라는 성령을 달라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간의 지식과 그들이 인간의 지식을 아무리 율법을 애우고 율법을 보고 이적을 보고 죽은 사람 살려줘도 사람은 못 깨달아. 결론은 누가 와야 돼?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줄 때 비로소 예수는 믿어지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깨우침을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야.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사상,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너희들은 못 깨달아.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언제쯤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와서 어디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 거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몰라.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몰라. 32,500까지 이 디렉션을 줬는데도 못 깨달아. 그게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예수 믿고 종교적인 기독교를 믿는 한은 절대 예수 못 깨달아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적인 기독교인이야.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어. 사도 요한은 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화까지 들려가면서 예수 잘 믿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영으로 예수를 체험해버렸어요. 바로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시작전부터 언급하던 그 사도 요한이 시작을 알면 뭘 알아야 된다? 마지막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살려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전부터 이 인류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이라는 이 작은 한 영혼의 영성을 통해서 복음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 됩시다. 이 시대에 많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남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며, 내게 순교의 순간이 와도,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를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수단과 방법도 모르던 사람이 이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목에 칼을 들이도 안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도 안 됩니다. 그의 예수 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는 걸 아는 과 믿는 걸 동일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니이다. 그리 돼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닌 게 사도 요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고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예수를 몰랐다. 이거 우리가 몰랐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모르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한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영혼으로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게 보혜사 성령 오심을, 오순절 성령이 오심을 기도하는 거였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수를 거부했던 사도 베드로, 예수를 배신했던 사도 베드로,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아는 사람으로 돌변했던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목회 사역이 이런 사역입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이 사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사역들이 풍성하게 벌어져서 코로나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이 와도 하나님과 나와 사랑에 결코 끊을 수 없는 이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